우리가 잘 알고 외우는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만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탄트리가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독일에서 뭐 이렇게 장식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 됐습니다만은 어제 오늘 인터넷에 또 새롭게 나온 것 중에 하나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원조는 한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할지 모르는데 기사 난 것을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전체 카톡방에 올렸으니까 끝나고 한번 보시면 또 그런가 할 만도 합니다. 이 나무가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지금은 이제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지만 이 나무가 구상나무입니다. 구상나무. 구상나무의 원조가 대한민국이라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저 한라산 그리고 지리산 고산 지역에 만 있고, 지금 요즘은 온난화 그리고 적설량이 적어서 거의 지금 멸종 상태에 있다. 그래서 구상나무 보호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무가 구상나무인데 이것이 이제 학명이 아비에스 코리아나라고 돼 있다고 그래요.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그냥 전 알파벳 그대로만 읽었는데 아비에스 코리아나라는 것이 정식 세계적으로 공통된 학명입니다. 거기에 코리아가 들어가 있다네요. 이것이 1900년경에 제주도로 와서 선교를 하던 프랑스 신부가 처음 이 구상나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고, 1920년에 영국의 식물학자가 세계 학계에 보고를 해서 정식 학명이 아비에스 코리아나라고 하는 것으로 정해져서 전 세계 공통으로 그 학명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상나무 크리스마스 트리로 된 것은 대한민국이 원조다라는 것이 지금 이게 헤럴드 경제라고 하는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그것이 학문적으로 얼마나 정확한지 어떤지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탄에 대한 그런 기쁨, 성탄을 축하하는 이러한 마음들,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전에는 이 루터의 종교개혁 이런 무렵부터 1500년대부터 나무에다가 이 장식을 하는 것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구상나무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가 아니냐. 우리나라에서 이걸 갖다가 품종 개량을 해서 세계 지금은 곳곳에 있고,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지금 멸종 상태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그 기사의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무슨 나무에 하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는 뭔가 마음들의 표현의 하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약 성서를 또 열심히 읽고, 구약에 또 이런 문학서인 시편을 또는 아름다운 연인들의 사랑의 노래 같은 교회와 성도와의 그런 교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남녀의 그런 이제 아름다운 모습,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아가서
또는 인생의 깊은 삶의 그 철학이 녹아있는 전도서, 뭐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또 문학서들도 있겠고, 그렇지만 구약은 어떠면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고 하겠죠. 성경에서도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구약을 모세오경을 열심히 잘 알고 모세오경을 외우고 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알고 그분을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과 은혜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참으로 복되다. 아브라함보다도 복되다. 모세보다도 복되다.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자 요한보다 복되다. 천국에서 요한이 오히려 작은 자다. 천국에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요한보다 더 큰 자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도 직접 하시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구약을 읽고 구약의 모세오경을 그렇게 신봉하는 그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이런 데 사람들은 그렇게 다 외우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구원받거나 하지 못하지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이 복음서 그리고 이것들을 명확하게 이제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리해 주는 이런 서신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1차적으로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쭉 창세기부터 읽는 것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중간에 흔히 그만두게 되잖아요. 우선 복음서를 먼저 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서를 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해서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것이 다 가닥을 잘 추려져서 바른 신앙의 진리를 우리가 간직하게 되죠. 자, 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총체로 집대성에서 이루어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보내셨다. 그것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의 한번 170cm에 키로 예수님 좀 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키로 오시고 조금 말랐고 그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별 차이가 없는 아주 평범한 아주 미남으로 오지도 않고 그냥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가장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하고 똑같이 만나고 그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보편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생한 만남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분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말을 걸고 서로 말이 통하고 제자가 되고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라도 언제라도 영접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전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일이 아주 폭발적으로 확산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경을 이해해서 받지 못합니다. 이해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되고 좋은 계기가 되지만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잘 연구하고 성경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지만 그 말씀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에 의해서 믿어져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그 성경의 지식이라든가 알미라든가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지식과 암과 배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통로, 계기가 되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곳곳에서, 특히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에 의해서 이 구원의 확증이 생기셨습니까? 그것이 믿어졌습니까? 내가 믿어줘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려고 하는 그 자세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곧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사전적 의미의 인격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이해되는 말이 아닙니다. 뭔가가 어떻게 딱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격적이라는 말을 쓸 뿐입니다. 어쩌면 두리뭉술하고 좀 애매한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그거 말고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1대1로 만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인격 대 인격으로 생명으로 만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숨결이 통하는, 그렇게 만나져야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또 표현하면 영접해야 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영접이 뭐야? 너무 쉽고 많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영접을 했나? 영접한 거야? 저는 그것을 몇 달을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이게 영접한 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그게 어떤 거야? 물건이나 되면 탁, 감사합니다 하고 택배 받듯이, 선물 받듯이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고 구원에 대한 그 사실을 그냥 이해했다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이게 결코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반짝 조명을 해주셔야 하고 눈이 있고 멀쩡한데 불이 딱 켜져야 어둠의 세상에서,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비추임에 의해서 빛이 들어올 때 비로소 보이고 눈이 눈의 기능을 해서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은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말로 되고 우리가 해서 만들어지고 이건 1%도 아니고 은혜로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것, 되어져지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것이고 되려고 해서 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해서 하면은 내 노력과 공력이 1%라도 있지만 전혀 없이 전 100%가 하나님이다 만들어버린 것을 은혜라고 해서,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은 학식과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해력은 있어야 되겠죠, 말씀이. 그런데 그것은 내 속에서 일어나 버리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한 2가지 정도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상태를 알고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본인이 아니면 대리인이라도 그 상태를 뭔가 알고 구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3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왕성했던 그 젊은 시절, 그 처녀 시절에 참 뭔가 꿈도 많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의 그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은 만성병, 고질병으로 해서
하혈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려 12년째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년은 완전 숫자에서 거의 평생을 의식하고 있는 동안에 했다라고 말해도 틀리진 않을 것입니다. 물론 횟수로 12년이겠죠. 계속 하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몸이 환자로서 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 방법 저 방법 온갖 방법을 다 구해서 이렇게 하면 건강해질까, 저렇게 하면 구원받을까, 저렇게 하면 해결될까, 치료될까, 온갖 방법을 찾아다니고 돈 쓰고 시간 쓰고 밤낮 했지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인파들 속을 뚫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밀쳐내고 여자가 또 이렇게 하혈이는 사람은 당시에는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면 쫓아내는데 그 옷을 뒤집어 쓰고 그 내색도 안 하고 어쨌든 나는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냥 그 인파 속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곧 나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혈우병 그 여인, 적어도 이 여인이 한 가지 알았던 건 내가 환자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병이 죽을 병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 종교 저 종교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저분의 생명이 아니면 도저히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절절히 깨달았기에 목숨 걸고 나는 체면불구하고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옷자락을 붙잡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누가복음 8장에 바로 앞대목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12살밖에 안 되는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독해서 숨을 헉헉헉 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그 부모가 지켜보고 있는 것은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해도 안 낫고 저렇게 해도 안 낫고 그런데 들리는 한 가지 소식, 예수를 만나면 무슨 병이든 치료된대, 예수 앞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대 하는 것을 듣고는 회당장 체면불구하고 갑니다. 어쩌면 그 회당을 총책임지고 있는 종교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종교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식이라 다른 어떤 것이 그의 딸의 생명을 낫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숫자를 늘리고 멋있게 데코레이션을 하고 인테리어로 바꾸고 이런 거는 쉬운 일이지만은 생명을 낫게 하는 가장 사랑하는 나의 죽어가는 딸을 고치는 것은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책은 예수뿐이다 해서 예수께 나와서 간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집에 제발 한 번만 와달라고, 내 딸에게 한 번만 기도해 주시라고, 그러면 나을 것 같다고 그 아빠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애걸복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조금 전 예배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카톡을 받았습니다. 우리 강은희 집사님 그 어머니 구명옥 모치님이 아침에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지금 뇌경색으로 119로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에 와 있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긴급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뇌경색을 겪어봤으니까 저는 그래도 상당히 양호하게 잘 치료된 케이스고 그래도 여전히 후유증으로 많이 좀 피곤하고 좀 여러 가지들이 아직도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꾀병같이 이렇게 그래도 지낼 수 있는 것도 참 다행입니다. 전에도 한번 그러셨다는데 또 이렇게 돼서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하시네요.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가 된 그 사람이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늘 안타깝다는 거죠. 어떻게 할 대책이 없다. 방법이 없네요. 그들이 좋은 약도 해서 친구에게 갖다 주기도 했을 거고, 재활 치료한다고 운동도 시키고 뭐 오만한 것을 했겠지만 수년 동안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길밖에는 없다. 그러면서 침상에 그 중풍병자 그 친구를 띄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누가 환영하고 길을 내주고 뭐 가면 만사 형통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딴 사람들이 더 애워싸고 있고 경쟁에서도 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온갖 할 수 있는 고정관념의 모든 틀을 깨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위에서 그 친구 중풍병자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죠. 나는 소망이 없어. 내 인생에 이대로는 해책이 없어. 나는 중풍병자야. 우리 친구는 어떤 의학적인 방법으로도 이제는 안 돼. 5만 가지 방법 다 썼어도 안 돼.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님이면 해결한다는데 그것을 절절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절절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의 상태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은 얼마나 내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절절하게 깨달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는 뭐 보통 사람 정도는 돼. 나는 뭐 나도 뭐 내세울 건 없고 뭐 그렇게 뭐 특별한 건 없지만 뭐 나도 뭐 죄는 물론 있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난 아주 핫질은 아니야. 뭐 중간쯤은 돼. 이런 사람은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구원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원의 필요성도 별로 안 느낍니다. 여기 안 되면 뭐 저기 약국 가서 하면 되지 뭐. 이쪽 안 되면 저쪽 대학병원 가면 되지 뭐. 의사에 목매달지 않습니다. 이 정말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한 분인데 그 사람이 아닌 여기저기를 끼웃거리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이런 그 치료는 뭐 어디서나 뭐 곳곳에서 할 때가 많이 있고 다양한 뭐 대체 의학도 있고 방법은 다양하겠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도저히 다른 것이 없는 이 마지막에 이 버려진 마지막에 사람들이 포기한 그 순간에도 치료자가 한 분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상태가 얼마나 극심한지, 내 상태가 좀 피곤한 애가 아니라 가난 말기야 라는 것이 절절하게 MRI를 찍어보니까 간 경변을 지나서 간암 말기가 됐네. 나는 그냥 나이 들어서 피곤한 건 줄 알았더니 내 생명이 별로 안 남았구나. 절절히 깨달으면 간 이식할 수 없을까요? 누구 기증자 간 기증 좀 등록해 주세요.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하고 동갑인 처남도 간 그렇게 돼서 하다가 뭐 이렇게 간 기증을 받을까 어쩌다 하다가 조금 뭐 색전술로 되겠지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냥 좀 피곤하고 퇴직한 지 한 두세 달 만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퇴직 빨리 하고 간호라도 할 텐데 좀 뭐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툭 떨어져 버리대요. 내 상태를 정말 치열하게 알면 절절히 그분께 나가고 치료받게 됩니다. 내 상태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절절히 알아야 구원이 절실해집니다. 뭐 조금 나이 들어서 피곤한데 막 이렇게 해서 그 엄살 떠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상태가 지금 간암 말기인데 조금 피곤한데 뭐 지방간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고쳐줘도 별로 고마운지도 모릅니다. 그냥 감기 고쳐준 건지 무슨 암을 고쳐준 건지 별로 구별도 안 되고
감사한지도 별로 모르고 예수님 믿고 마음 좀 편안해졌어요. 죄 용서됐대요. 나 하나님 자녀래요. 감사해요. 그냥 끝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일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핵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상태를 절절히 알아야 구원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딸이 귀신이 들려서 아주 험한 상태가 되어버린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딸을 보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뻤던 딸이 한순간에 이렇게 어떻게 귀신에 의해서 이렇게 험하게 되어버렸나. 온갖 방법을 다 써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된다는데, 어떤 것이라도 해결된다는데, 어떤 인생이라도 변화될 수 있다는데 하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 같은 예수님 믿는 선민도 아닙니다. 저 가나안의 이방인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방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만의 메시아 같은 그 예수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간구를 하게 되는 거죠.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매정하게, 그것도 그럴 수 있나 할 정도로 매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보시오,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는 법이 있어?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몰상식하고 아주 시험 들기 딱 좋은 그런 소리를 하십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니, 저분한테 가면 해결된다는데, 잘 왔어, 기다리고 있었어, 어서 와, 이렇게 맞아줄 줄 알았는데 전혀 딴판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자는 그러나 여기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데, 특히 현대인들이 주님께 나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존심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가장 주님을 믿기 어려운, 주님께 나가기 어려우고 신앙생활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자존심입니다. 학벌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좀 앞에서 일하고 뭐 좀 똑똑한 것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 이 자존심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런 거 따지고 말 게 없습니다. 가장 내 분신 같은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존심은 무슨 자존심, 개나 줘버리지. 무슨 뭐 이거가 뭐 어쩌고 저쩌고, 먹고 살만하고 뭐가 있으니까 자존심 따지고 뭐 따지고 하는 것이지, 죽고 살고 하는, 내 목숨보다 더 귀한 내 새끼가 헐떡이며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을,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는 자존심이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체면불구하고 그냥 막 퇴근 시간에 붙들고 전화번호 어떻게 하는데 집에다가도 전화하고 막 무례할 정도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는 집어 주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자존심 없는 여인,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뭐 좀 있다, 나의 이것은 뭐 좀 더 낫다, 이것이 깨지지 않은 이상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딸이 낳았겠습니까? 안 낳았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 또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도 성경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맹인인데 눈이 안 보여요. 나는 뵈는 게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걸 보고 살지 않았어요. 허상을 보고 살았어요. 헛것을 보고 살았어요. 이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건 줄 알고 그 목표로 아등바등 살았어요. 돈이 최고의 목표인 줄 알았어요. 한 자리 하면 내가 대단한 인물이 된 걸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눈에 진짜 중요한 것이 뵈는 게 없이 살았던 사람. 진짜로 아무것도 눈앞에 뵈는 것이 없고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 바디메오.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캄캄한 세상은 싫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내 평생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빛을 봐야지. 뭔가 희망을 봐야지. 소망이 있어야지. 사명이 있어야지 하는 것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는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오, 네가 여기까지 왔느냐? 오, 너 맹인인데 이렇게 오다니 정말로 대단하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시끄러, 좀 조용히 해, 입 닥쳐. 그것이 주변 사람들의 같이 예수를 만나겠다고 하는, 같이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꾸짖어 잠잠하라. 그러나 여기서 주저앉으면 아무것도 없고 상처만 받죠. 교회 나갔더니 교회에 나가서도 상처받았어. 그것을 밤낮 가슴에 안고 평생 덧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더 큰 소리로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더 큰 소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하면 체면불구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보니까 그 골 하나 넣기 위해서 몸을 던져서, 조규성이가 그냥 몸을 던져서 그 헤딩을 하지 않습니까? 그 수비들이 공이 안 오게 하기 위해서 막 태클을 넘어지면서 하고 다치면서도 태클을 하지 않습니까? 공 하나를 넣으려고, 공 하나를 막으려고 우리가 16강, 8강, 4강 올라가야 된다고 그 어떤 목표가 절박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운동 하나 하는 것에도 몸을 던져서, 인생을 던져서 마지막 한 힘을 다 진액을 짜듯이 그렇게 던져서 축구를 합니다. 이 바디메오의 그 삶, 평생 가슴에 이게 아닌데,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끝인가? 이러다가 죽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란 말인가? 그것이 너무나 절절하고 어둡고 뭐가 뭔지 알 수가 없고, 세월이 지나고 노하우가 생긴 것 같지만 모르는 것은 똑같고, 그러한 속에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그가 그렇게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니?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는 대답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눈은 멀쩡히 떴는데 돈에만 눈이 가고 뭐 어떤 것들 세상에 없어질 것들, 사그러질 것들에만 눈이 있고 내가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것을 믿는 때 간절히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가 구원됐다는 것입니다. 치료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그 본 모습을 회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곧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것이 개념이 아니라 보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지옥이 있다는 게 보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종교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천국의 그러한 것이 그 실체가 내게 믿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집에 가서 뭐 이런 거 저거 하고 이제 뭐 좀 정리해가지고 뭐 돈 얼마를 이렇게 드리고 뭐 시간표 짜가지고 좀 하고가 아니라 길에서 바로 따라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던진 사람, 주님의 것을 참으로 본 사람은 바로 그분을 따라가 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잘 안 된 사람은 재고 이것저것 하고 따지고 이러면 되고 안 되고 밤낮 그렇게 어정쩡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그가 은과 금은 내게 없겠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잡으니까 힘을 얻어서 야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일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어버렸다는 것, 믿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완전히 의학적인 거하고 너무 다르게 막 뛰어서서 걸으며 재활치료를 석 달 이상은 해야지 재활치료도 천천히 안 하고 이러다가 도로 더 부러진다거나 더 근육이 나면서부터 해서 근육도 없고 쓰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의학적 상식하고는 도저히 통하지도 않는 이런 게 막 걷고 뛰고 난리를 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께서 그 맨날 들어갈 수 누구 맨날 선착순에서 느리니까 첫 번째 사람은 낫는다는데 맨날 이 38년 된 이 병자가 뭐 어떻게 힘이 있겠어요? 좀 덜 아픈 사람들이 잽싸게 가지. 그러니까 못 가고 맨날 남 원망이 나고 뒤처진 이 사람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해가 아닙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의 탄생을 만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화학작용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내 속에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철저한 죄인입니다 하는 걸 절절히 깨닫고 살려주세요. 주님 간절히 붙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경험되게 하십니다. 성탄이 그래서 내 속에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내던져버릴 때 재고 얄팍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머리로 이거저거 해갖고 뭐 내 알량한 지식으로 뭐 재고 그런 것 말고 내 인생을 그분께 내던져버리면 엄청 변화가 일어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공수부대원들이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낙하산을 펼치고 내려오는 걸 봅니다. 저는 항공부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뭐 헬기 이런 것들을 늘 많이 보고 그 속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공중에서 뛰어내립니까? 완전 묵사발 될 텐데 낙하산을 믿는 것입니다. 뛰어내려도 낙하산이 쫙 펴져가지고 속도를 줄여줘서 내가 다 이렇게 조정을 하면 균형이 잡히고 이렇게 해서 내려온다는 걸 낙하산을 믿기 때문입니다. 가끔 불량 낙하산에 의해서 그냥 돌처럼 떨어져서 죽는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있지 않습니까? 공수부대 요원이 낙하산을 믿고 뛰어내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낙하산인 것처럼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조금 있다가 또 뭔 일이 있으면 없다가 뭐 밤낮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탄생이 확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물론 처음에 그렇지만 그 다음에도 수시로 우리의 속에 죄가 얼마나 많이 솟구치는지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은혜를 구할 때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주님의 만남이 얼마나 생생하게 경험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